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새 계명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새 계명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리고 이 새 계명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복종이라는 뜻은요, 내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선택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 전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복종할지어다는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어요. 복종할 때 마귀도 떠나가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도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키도 엄청나게 큰 사람, 얼굴도 잘생긴 사람, 보통 사람의 어깨 위보다 더 클 만큼 그 정도로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라고 할 만큼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또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뽑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얼마나 거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좀 기도 시간을 좀 늘리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 중에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말씀과 정말 상반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명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에 익숙합니다.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계명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구약에는 약 62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하거나 아니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나 중요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성경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의 모든 계명이 이 한 가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정말 새 계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많이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성경의 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어떤 계명보다도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주신 배경,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배경은요, 목요일 날 저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지 응답이 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외치고 우리 수많은 소원들을 아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어떤 자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랑에 너무나 인식합니다.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너무너무 약해요.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는 1986년에 처음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다. 신약에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약, 계명, 율법 약간 거기에 노이로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 용서 정말 이런 것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너희가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이시니라. 너는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상대방이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입이 빨라서 먼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철저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대부분 교회 또 이렇게 복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신원복 선생님을 존경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원복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저서에 보면 순전히 공산당, 공산주의, 남한을 적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두 번째, 작년인가 6.25 행사 때 저기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김원봉 선생을 또 추앙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한 것은 맞아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김일성이랑 리더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추앙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아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하야 서명 좀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저는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뒤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치웠습니다, 나중에. 근데 제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말 권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는데 내 마음대로 정죄했던 것을 굉장히 회개 많이 했어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북한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북한과 평화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구나. 그래서 저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법에 나온 대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랑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러면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거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 그 유튜브에 떠드는 사람들처럼 이쪽에 속하고 저쪽에 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한쪽에 속하면 다른 쪽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많이 애국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막 일본에 대해서 깃발을 들고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시위를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한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요, 핍박하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 정부가 정말 교회를 핍박한다면, 뭐 누구 말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핍박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암흑의 시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는 고난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여기 오늘 한 15분, 20명 못 되지만 우리 만약에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잖아요. 그건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는 거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애국운동하다 끌려갑니까? 예배하다 끌려가는 거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희 새벽 예배 몰래 하고 있어요. 걱정되는 거는 지나가다가 찬송소리 나면 그냥 또 신고해버리면 그게 걱정되긴 했지만, 그냥 예배드리다 잡혀가면 끌려가자. 이 나라가 만약 이것 때문에 핍박하는 나라라면
그냥 기쁨으로 끌려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 정말 내가 정말 기도보다 내 입이 먼저 앞서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정말 신랄하게 회개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새 계명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실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도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은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동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새 계명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는요 경비실이 2개가 있어요. 입구에 하나가 있고 지하 주차장 입구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경비원 아저씨들이 많은데 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좀 약간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잔소리 많이 들으면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차를 하면은 꼭 나타나셔가지고 이리 저리 조금만 야 꼭 맨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자칭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몇 번은 좀 참았는데 한 번은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아저씨 알겠어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을 예쁘게 했을까요? 사납게 했을까요? 사납게 했겠죠. 제 입에서. 그 앞에다가 아자를 붙였습니다. 아자를. 아저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근데 아저씨가 좀 약간 인상이 좀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실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차가 들어오면 딱 왔다가 이제 저인 걸 보면 싹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안 나오세요. 내가 하다 좀 세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자제가 돼요. 근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 이상하게 자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이 확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그 아저씨 얼굴이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놓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정말 내 마음을 건든다 할지라도 그때도 내가 조절되지 못하고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고 사랑은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의 2사위는 롯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더라.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니 그 다음날 떨어지는 유황불 속에 갇혀가지고 그들은 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지금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농담으로 받으면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유황불은 그 지역에만 떨어진 유황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긴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유황불은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유황불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은 실존하는 것이고 지옥은 어느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순간에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옷은 멀쩡한데 사람만 불에 탔어요.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향단에서 불이 4개가 4줄기가 나오더니 2줄기는 나답의 콧구멍으로, 2줄기는 아비후의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랐다라고 미드라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미드라시는 성경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분향단에다가 불을 드리는데, 원래 분향단에 드리는 불은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분향단에다가 쏟은 다음에 거기 그 불로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이란 뜻은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예수님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요한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능력보다도 은사보다도 예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기 원하고 은사받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도 3장 우리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얻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얻는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하는 사람은 없는지, 정죄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아직도 받지 못해서 내 입에서 날마다 험한 말이 나오는 사람은 없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정말 이 새 계명.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친대요.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육신대로 가려는 나를 부인하고 욕심대로 가려는 나를 부인하고 정욕대로 살려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중하게 진중하게 정말 명령으로, 명령 중에 명령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로 우리 돌아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새 계명부터 거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34절 34,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크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자신을 치면서 서로 사랑하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부서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지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우리 찬양팀 우리 불 같이 힘차게 좀 불러주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우리 주 안에서 깨집시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주여 부서지게 도와주세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우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주 안에서 우리 깨지게 도와주세요.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부서져야 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불순종하던 이 삶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응답 달라고 부르짖었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도 우리 욕심껏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들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새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만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내 원하는 만큼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심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새 계명을 위비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아집대로 산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 그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그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해 주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미워했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정말 그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오전에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많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합니다. 마음속에서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말도 하기도 싫어했던 우리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만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말씀 중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계명, 10계명보다 더 큰 계명, 새 계명을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기이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이루어놓으신 치유의 사역, 치유의 은혜가 우리 온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녹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멀리 도망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깨끗함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가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이 쌓이는 저 천국 위에 우리 마음이 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